오늘은 풍랑이 없는 신자는 없다, 또는 풍랑이 없는 신앙은 없다. 또 다른 말로 해보면 신자의 필수 항목은 풍랑이다, 고난이다, 시련이다, 문제다. 문제 없는 인생도 없고요, 문제 없는 신앙도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 문제들을 이겨나가는 지혜가 오늘 말씀 안에 있습니다. 이경석 권사님이 지금 큰 풍랑을 만나고 있습니다. 사망의 풍랑을 지금 만나고 있는데, 얼마 전에 임종예배를 드려주라 그래서 임종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또 그 다음날 또 임종예배를 드려주라고 해서 또 임종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한 3일 만에 좀 나아지신 것 같아요. 근데 다시 또 지금 안 좋아지셔서 오늘은 조금 나은 것 같긴 한데, 제가 이제 우리 둘째 아들이 캐나다에 있잖아요. 그 녀석이 할머니를 못 뵀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번 주에 할머니가 예배를 못 나오시면 돌아가실 거다. 그러니까 이번 주 예배 못 나오시면 네가 들어오니라. 그래서 아마 다음 주에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경수 목사님 평생에 예배를 생명처럼 여겼거든요. 예배를 아주 귀중하게 여긴 분이에요. 우리 새신자들이 예배 빠지는 건 그냥 쉽게 제가 그렇게 하라고 편하게 인터넷으로 예배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하라고 하는데, 우리 장모님 같은 경우는 그렇게 본인이 허락을 잘 안 하고 또 저도 이겨내야 한다고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도저히 안 되겠나 봐요. 그래서 웬만하면 제가 업고라도 오시려고 그랬더니 길을 걷지를 못하시기도 하고 여기 앉아있기도 힘드셔요. 한 시간 앉아있을 수가 없어요. 아니, 굉장히 쌍쌍하시더니. 그래서 지금 아주 심한 풍랑을 지금 밀고, 또 이제 본인 자신도 천국 가시고 싶어 하니까, 얼른 가시고 싶어 하니까. 사실은 복음을 알고 천국을 알면 얼른 가고 싶죠. 이 땅은 사실 우리의 나라가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하나님 나라고, 우리의 사람 다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우리의 고향은 천국이고 거기가 우리의 본향입니다. 거기는 아주 이 세상에서 말할 수 없는 만큼 좋은 것입니다. 지옥은 지금 우크라이나 부모들이나 우크라이나의 사람들은 지금 현 상황이 지옥이에요. 지금 겨울이 돼서 얼마나 큰 어려움이 닥친지 몰라요. 전쟁 중이라서. 자기 아들이 막 찢겨나가 터져주는 지옥이죠. 근데 그 지옥은, 진짜 지옥은 그게 억만분의 1도 안 될 정도, 지금 이 지옥이라는 것은. 지옥은 무시무시한 곳입니다. 우리 상상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거꾸로 바꿔서요. 이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 뉴질랜드나 밴쿠버가 999당이래요. 천국 밑에 땅이던데, 그건 천국을 모르는 소리고요. 세상에 가장 좋은 데가요, 천국의 억만분의 1도 안 됩니다. 천국은 말할 수 없이 좋은 것이에요. 그 하늘을 아는 사람, 그 천국을 아는 사람, 거기 예수가 계시다는 것이 기가 막힌 사건입니다. 세상 어떤 사람도 나를 위해 죽은 사람이 없잖아요. 다 사람은 이기적이에요. 철저하게 내게 이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따지거든요. 내게 이익이 될 것 같으면 달라붙고요, 이익이 안 될 것 같으면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부모와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고, 부모와 자식 같은 도 마찬가지고, 형제간도 마찬가지고, 이 친구도 다 마찬가지예요. 사람 철저하게 이기적입니다. 누가 나를 진짜 온전하게 사랑해주고 온전하게 나를 위해 죽어줄 자가 누가 있단 말입니까? 아무 계산 없이. 그분은 하나님밖에 없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계시는데 어찌 내가 그 길을 좋아하지 않겠어? 어찌 내가 그 길을 사모하지 않겠어요? 세상에 미련이 하나도 없는 것이에요. 세상을 살아가면 살아가는 것만큼요, 세상에 미련이 없어져요. 나를 봐도 실망하고요, 누구를 봐도 실망할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고, 내가 바라볼 분은 예수밖에 없구나. 내가 아침에도 얘기했어요. 어젯밤에도 얘기하고 지금 날마다 예배를 드려요. 매일 임종 예배에 지금. 왜냐하면 다 타다가 돌아가실 것 같기도 하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가장 가까이 있는 최 목사가 따님이잖아요. 따님이랑 같이 살고 있잖아요. 가장 가까이 있는 최 목사가 옆에 있어도 어머니가 밤에 기침을 하고 곧 죽어갈 때 함께 할 수가 없다고. 저 사람 자고 있을 거라고. 그러면 그때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분은 예수밖에 없고, 내 숨 막히기 직전에 나를 붙잡아주고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영혼까지 인도할 분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 예수만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 다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 오늘 아마 여러분이 어쩌면 이제 다음 주에 우리 둘째 아들을 볼 수도 있어요. 그 본다는 말은 이 권사님이 돌아가실 때 되었구나 생각해도 돼요. 근데 이제 혹시 그래서 나는 오늘 이제 만약에 오시면 제가 동영상으로 딱 찍어 놓으려고 그랬지. 마지막 기도가 될 수도 있거든요. 예, 근데 이제 못 오시네. 못 오셔. 못 일어나셔. 일어나시긴 하는데 못 걸어. 그래서 일단 그렇게 하셔요. 웬만하면 저분이 못 오실 분이 아니거든요. 평생을 주일 예배를 지키며 살아온 분인데. 예, 이제 한번 가서 돌아가시잖아. 뵈면 좋죠. 근데 지금 아마 상태가 안 좋아서 한번 봅시다. 어쨌든 오늘 이제 사실 이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풍랑을 그래서 어제도 내가 우리 장모님에게 얘기하고 권사님에게 얘기하고 오늘도 풍랑을 이겨야 됩니다. 이제 이 풍랑을 못 이기시면 주님과 함께 천국으로 가는 것이고, 물론 제가 말하는 그 풍랑이라는 것은 사망의 위협을 이겨내라 그 말입니다. 사망이 생각보다 우리가 지금 죽음의 위기를 안 겪어봐서 그러죠. 죽음의 위기가 오면 두려움이 오거든 한면으로요. 근데 그 죽음의 두려움을 이겨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 평안하게 주님 나라에 가실 수 있는 것이고, 또 실질적으로 이 육체의 죽음의 고통을 이겨내면 또 다시 한번 건강 회복되어서 또 남은 인생을 기도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머니가 할 일을 다 하셨으면 주님 나라에 주께서 데려가실 것이고, 아직 할 일이 남아있으면 주님이 다시 한번 이렇게 세워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련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벗겨져야 할 것들이 많아요. 종교적인 것들 벗겨져야 되고요. 율법적인 것들 벗겨져야 되고요. 인본주의적인 것들 벗겨져야 되고요. 세속적인 것들 벗겨져야 되고요. 기복적인 것들 벗겨져야 돼. 다 벗겨져야 돼. 껍질이 벗겨져야 돼요. 날마다 나를 부인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나를 벗겨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은 철저하게 이기적입니다. 자기밖에 몰라요. 자기밖에 모르는 마음을 벗겨내야 돼요. 그리고 누구를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변을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벗겨진 사람들의 아름다운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사건을 마태복음에서 얘기하고 마가복음에서도 얘기해요. 근데 마태복음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고 이제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나서 사람들이 임금 삼으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런 거 하려고 오신 것이 아니에요. 너희들 등 따시고 배부르게 해주려고 온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너희들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너희들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려고 내가 왔지, 너희들 땅에서 부귀영화 누리게 하려고 온 게 아니야. 근데 마귀는 늘 그런 것들로 유혹을 합니다. 부귀영화를 누려라, 이 세상에서 성공해라, 잘 먹고 잘 살아라, 행복해라, 이런 것들을 전부로 목표로 삼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멀리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놀러 다니잖아요. 추워도 해외로 놀러 가고 뭐 따뜻한 데 놀러 가고 다 놀러 다녀요. 예배가 상관이 없어요. 그리스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잠시 후면 추운 날이 옵니다. 추운 날이 옵니다. 손발이 차가워지는 날이 옵니다. 제가 어제 이공사님 손을 잡았더니 아직 안 차봐. 사람이 죽기 전에는요 손끝 발끝이 차봐집니다. 서서히 온몸이 차봐져요. 그리고 혓바닥을 봤더니 아직 갈라지지가 않았어요. 혓바닥이 짝짝 갈라져요. 그리고 며칠 안에 돌아가십니다. 대부분 보면. 저는 장례식을 많이 치렀기 때문에요. 그리고 임종 환자들을 많이 봤어요. 제가 교회에 벌써 30년 가까이 있잖아요. 얼마나 많은 장례식을 치렀어요. 보면 알아요, 그냥. 아직은 좀 시간이 남은 것 같아요. 근데 사람들은 늘 세상적인 것들, 일시적인 것들, 잠깐 있으면 사라질 것들, 지금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이 영원한 것인가, 지금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할 것인가를 생각하며 살아야 한다니까요. 근데 그걸 자꾸 생각을 못하게 누가, 세상이, 마귀가, 사람들이, 내 욕심들이 이거 버려내지 않으면요 우리는 마귀에게 늘 짓밟히고 조롱당하다가 비참하게 끝날 수도 있습니다. 잠시 잠깐이면 사라집니다. 우리가 여러 번 말하지만요 금방 70이 넘어불고 금방 60이 넘어불고 곧 80 된다니까요. 그리고 이제 우리의 차분 날, 차가운 날들이 와요. 손발이 차가워지고요. 아무리 따뜻해도요 안 되는 거예요. 이 마태복음에서 제자들을 먼저 예수님이 보내셨어요. 너희들 저리 건너가거라. 나는 이 사람들이 나를 왕 삼으려고 하는 나는 이런 것을 위한 왕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너희들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너희들이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난 온 사람이지 이런 세상에 잠시 잠깐 사는 그런 것들을 위해서 내가 온 것이 아니다. 그리고 주님은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산으로 올라가셔서 예수님이 기도하셔요.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고집사님 기도 많이 하시죠? 날마다 기도하셔야 돼요. 날마다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셔야 되고 무시로 기도해야죠. 길 가면서도 기도하고 차 타면서도 기도하고 늘 기도하는 거죠. 예수님 생각하는 게 기도입니다. 찬송하는 게 기도입니다. 도지사님도 여기서 힘들고 어렵지만 기도하세요. 찬송 부르세요. 하나님 도와주셔서 날마다 기도하시고 그렇게 예수님도 인간의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요. 기도가 필요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십자가의 사건 때문에 그 십자가가 너무너무 힘들어서 그 십자가에서 로마 병정들에게 채찍을 맞을 때 이 살이 촥 튀어나갔어요. 그 채찍 끝다리가 그 낚시 엉겅기 같은 게 있었어요. 그래서 탁 맞으면 살이 탁 튀어나갑니다. 얼마나 아팠겠어요. 근데 그것이 너무너무 아파서 그 견디기 힘들어서 그리고 십자가에다 못을 여기다 박으면 여기가 찢어져 버려요. 그럼 여기다가 박습니다. 여기다 박고 딱 걸어버리는데 얼마나 그게 고통스럽겠어요. 근데 그것 때문만이 아니라니까요.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너무 힘들어서 기도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것 때문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일반 사람들도 순교하는데 기꺼이 불에 타 죽으면서도 어서 나를 주님 데려가십시오 이렇게 막 기도하잖아요. 스데반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말하잖아요. 그럼 그런 고통들 때문에 주님이 그렇게 목숨 바쳐서 기도했겠냐고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주님이 그렇게 피땀 흘려 기도하신 이유는 육체적인 아픔 고통만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 내가 단절된다는 것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산다는 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내게 은혜 주세요. 하나님 아니면 나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한 번도 하나님 아버지와 떨어져 보지 않았잖아요. 삼위일체잖아요. 그분들은 함께 계신 분들이잖아요. 근데 잠시나마 그분과 하나님 아버지가 떨어진다는 건 말할 수 없는 고통이에요. 얘들이 왜 그 어린애들이 어떨 때 막 절규를 하냐면 엄마하고 떨어질 때입니다. 엄마가 안 떨어지면 몸살을 부리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가 떨어진다는 것이 너무너무 예수님이 힘든 거예요. 그걸 이겨내기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떨어진다는 것이요. 떨어진다는 순간이 지옥이라는 말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게 지옥인지 몰라요. 지금 세상 사람들 예수 안 믿고 잘 사는 것 같잖아요. 근데 저 사람들이 지금 지옥입니다. 아직 지옥이 안 느껴질 뿐이죠. 곧 지옥이 옵니다. 장모님이 이제 돌아가시면 화장을 할까요? 뭘 할까요? 그랬거든요. 화장이 불 아닙니까? 불타는 거 아닙니까? 곧 지옥이 온단 말입니다. 믿는 사람은 그 불로, 성령의 불로 천국으로 올라가지만은 안 믿는 사람은 지옥, 심판의 불로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잖아요.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예수님은 그게 지옥인 것이에요. 그 지옥을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 지옥을 알아야 되는데 어떻게 그걸 알 거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돼요.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은 또 하나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마음은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는 것의 고통, 그리고 그 떨어짐이 지옥이라는 것의 고통, 그리고 내가 그렇게 지옥과 같은 고통을 겪을 때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 그 고통이 예수님에게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아버지의 마음을 좀 알아야 됩니다. 그 효자 신앙이 있어야 돼요. 좋은 자식은 아버지를 극진히 대하잖아요, 부모를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를 대하는 신앙이 극진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런 부분에 아버지의 마음을 너무나 몰라요. 아들을 사랑하시기까지 우리 지렁이만 또 못한 너 야고박이잖아. 우리 지렁이 같은 것들이잖아요.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 죽으신다는 사건은 놀라운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우리에게 감동이 안 되는 신앙이 어찌 진짜 신앙이겠냐고요. 가짜지. 복이나 받으려고 하고 자기 신비한 현상이나 경험하려고 그러고 자기 행복이나 성공이나 하려고 그러고 자기 잘되기나 하려고 그러고 이런 신앙이 진짜 신앙이겠냔 말이에요. 가짜들 너무너무 많습니다. 포장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가짜입니다. 저기 이제 문 좀 열어주십시오. 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하러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기도해야 됩니다. 산기도 한다고 꼭 산에만 가면 산기도가 좋다는 말은 아니에요. 나쁘다는 말도 아니지만 산에 가서 아이고 우리 얘들 위해서만 기도하고 또 집안 걱정거리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 산기도 의미가 없어요.
산기도를 가든 어디를 가든 우리의 마음이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헤아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는 그런 기도가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 자녀가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을까? 하나님 내 자녀들 예수 알게 해주세요. 복음을 알게 해주세요. 부모가 나가니까 할 수 없이 나가고 자기 복 받으려고 나가고 자기 문제 해결되려고 나려고 그건 다른 종교에서도 다 하는 것들이잖아요. 그리고 잠시 잠깐 내 육신의 때가 끝나면 끝나버리는 것들이잖아요. 그런 것들 말고요. 정말 영원한 나라를 향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 내 가족 구원시켜 주세요. 하나님 내 가족 복음 알게 해주세요. 그런 절실한 기도들이 우리 모두에게 써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산에 기도를 하러 가신 거예요. 예수님이 기도하시는데 우리가 기도 안 하면 안 되겠죠. 우리가 기도하는 은혜 있기를 원하고 또 예수님이 이제 또 다른 복음서에서는 또 마가복음도 말씀하고 마태복음도 말씀하고 마태복음에서 이제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다가 막 풍랑이 일어난 거예요. 참 이게 우리가 유념할 게 뭐냐면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고 갔는데 왜 어려운 일이 생기냔 말이에요. 왜 풍랑이 일어나냔 말이에요. 일이 좀 잘 풀려야 될 건데 왜 이렇게 내 인생이 안 풀리냐고. 근데 그게 맞다고요. 그게 맞다고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배를 타고 이제 배를 타고 이제 저쪽 건너편으로 가려고 그래. 그러면 당연히 길이 좋아야 되잖아요. 잔잔하게. 근데 풍랑이 일어나서 난리를 치네요.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그때 우리가 부를 찬송이 뭘까? 저 집사님 무슨 찬송 불러야 될까? 이 풍랑이 연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아멘. 이 풍랑이 내어 더 빨리 갑니다. 아멘. 얼른 나 좀 데리고 가십시오. 이러면 되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도 아마 그렇게 기도하실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풍랑이 연하여 내가 더 빨리 갑니다. 때때로 주님이 순탄한 길을 내게 걸어가셨고 순풍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내게 험한 폭락한 그런 풍랑 같은 말할 수 없는 폭풍 같은 그런 것들이 오지만은 이것으로 인해서 내가 주님 나라에 더 빨리 가게 될 걸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세상에 우리가 다 그러잖아. 내가 예수님을 열심히 살았고 새벽 기도를 했고 열심히 헌금하고 열심히 살았는데 하나님 왜 이렇게 내 문제가 안 풀립니까? 아니 잘 가고 있는 거라니까요. 그게 정상이라니까요. 여기 제자들 보세요. 근데 참 마가복음이 너무너무 감동되게 뭐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그걸 보고 계시는 거예요. 저 멀리서 자기 제자들이 지금 풍랑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막 자기 힘으로 애를 쓰고 저 봤는데 안 되는 거예요. 이리 끌려가고 저리 끌려가고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고 계세요. 탕자가 둘째 아들이 아버지 돈을 가지고 와서 탕자 완전히 탕진해버리잖아요. 그때 아버지가 부서서 보고 있잖아, 저 아들을.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고 있다 그 말이에요. 저거 다 망해먹을 거 알아요. 근데 망해야 끝장에 나야 네가 돌아온다는 것도 알아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절대로 절망 가운데 지옥 가운데 떨어지지 않게 하십니다. 그 다 끝나갈 그 무렵에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둘째 아들이 완전히 탕자나고 돼지처럼 살다가 아버지밖에는 내가 의지할 데가 없습니다. 내가 종이 되어도 좋으니 아버지께 돌아가야 되겠다. 그럴 때 아버지가 뭐라고 그래요? 신발을 벗고 나가서 그냥 끌어안으시잖아요. 우리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안 되는 거군요. 나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고백을 하나님이 듣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그 풍랑을 허락해 주 풍랑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풍랑의 이유예요. 이 풍랑들, 이 시련들, 이 고난들, 이 환난들,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내가 담대하라. 내가 너희가 세상을 이겼노라. 내가 이겼으니까 너희도 이긴다 그 말입니다. 내가 또 이기게 해주리라. 아멘. 아멘. 끝까지 전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주님이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보시고는 어떻게 했어요? 위기가 오니까 찾아오시는 거예요. 이 시간에도 이경순 권사님에게 주님이 찾아가셔서 그의 손을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한테 그래도요.
하나님 감사하다고. 여기 올라오셔서 고생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윤 목사님 만나고 복음을 알게 됐대요. 제가 옛날에 교회 할 때 몇십 년 같이 했잖아요. 복음을 잘 모르셨던 거예요. 율법적이셨던 거예요. 저도 잘못 가르쳤죠, 옛날에. 근데 망하고 나니까 복음이 좀 보입디다. 망하고 나니까. 그게 망한 게 좋은 거예요. 육체적으로는 망했지만 영적으로는 놀라운 걸 얻어내는 거예요. 주시는 거예요, 은혜로. 껍질이 벗겨졌거든요. 완전히 한라당 벗겨졌거든요. 그 말이 내가 여기 와가지고 윤 목사랑 하나님이 이렇게 있게 하시면서 복음을 알게 해주셔서 그게 너무 고맙고 복음을 알고 죽게 되니 너무 감사하고 딸이랑 같이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내가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 저 강 집사님도 아버님 모시고 있다면서 참 축복입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찾아가시고 우리 가은자매 지금 전주에 가 있는데 전주에 찾아가서 그 가족을 주님이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고 또 우리의 자녀들도 주님이 풍랑 가운데 있는 자녀들이 있다면 찾아가셔서 만나주시는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가니까 놀라갖고는 제자들이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인 거예요. 베드로 얼마나 잘났어요. 베드로가 예수님 주님이시면 나를 오라고 좀 하십시오. 그래 오니라. 베드로가 걸어왔어요. 걸어와서 무리를 걸었네요. 송기사님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멕시코만을 걸어버려. 걸으면 좋은데 빠져버렸어. 예수님이 책망을 하시겠니?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 근데 뭘 보고 빠졌을까요? 풍랑을 보고 빠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보고 있고 그럼 베드로도 예수님을 봐야지. 그러면 예수님처럼 무리를 걸어가시는 거예요. 풍랑을 이겨낸다 그 말입니다. 우리의 시선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야 되는 것이에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시련들을 이겨낼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상황을 보지 말고 내 상태도 보지 말고 예수만 바라봐야 되는 것이에요. 그 예수만이 모든 문제를 이겨낼 수 있는 분이시고 우리를 그 이겨냄의 자리에 앉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를 데리고 이제 예수님이 어디로 가죠? 배에 들어갔는데 배로 모시고 가잖아. 배가 예수님을 영접하니 날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은혜길을 원합니다. 이미 예수님을 영접했잖아요. 근데 날마다 예수님을 내 마음에 채우라 그 말이에요. 날마다 성령 충만으로 채우라 그 말이에요. 그럴 때마다 이 풍랑을 이겨낼 뿐만 아니라 우리의 그 목적지에 온전하게 도착한다 그 말입니다. 우리의 목적지는 두 가지잖아요. 하나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은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것이에요. 예수의 아름다운 모습을 나타내다가 주님 앞에 가는 것이에요. 두 번째, 천국이 우리의 목적지입니다. 천국이 우리의 목적지입니다. 우리가 절대적으로 우리 살면서 오직하면 인생을 고이라 그랬겠어요. 고난과 시련과 어려움들이 있어, 풍랑들이 있어. 근데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니 그 말이 모세가 하나님에게 이름이 무엇입니까? 물어볼 때 내니 I am who I am. I am that I am 그 말이에요. 나는 나다. 너희들이 말할 수 없는 그 나다. 이름을 지을 수 없는 그 나. 근데 그 말을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거예요. 나다. 깜짝 놀란 거죠.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두려워 말라. 나다. 두려워 말라고 말씀하신 주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내 마음에 함께 하시고 우리의 가정에 함께 하시고 우리 동네에 함께 하셔서 풍랑을 넉넉히 이기게 하시고 안전하게 주님이 말씀하신 그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걸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볼 것은 말씀에 순종을 했지만은 풍랑은 일어난다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큰 바람이 일어나지만은 결국은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넉넉하게 이기고 주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에 우리가 다 안전하게 도착할 걸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찬송가 중에 그런 찬송이 있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와 기도. 아멘.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와 기도.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을 찬양하는 사랑하는 우리 동네 식구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